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장) 전체를 펴십시오. 이 11절과 32절을 가기 전에 15장 1절에서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갔어요.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의 대표예요. 구제불능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뭐냐면 수근거려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거를 방해해요. 이게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꼭 누구 같아요?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걸 보고 있죠. 또 꼭 누구 같아요? 아니,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다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 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은 탕자 2명 중에 누구 같아요? 첫째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첫째. 그 복선을 깔고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절 볼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잃은 거를 찾는 거 목자 얘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얘기죠. 또 하나는 8절로 갑니다. 어떤 여자가, 위에서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여기서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동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를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시집 온 여자가.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 딸에게 준 거예요. 너 시집 가서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이거 잘 보관해뒀다가 이걸 가지고 급한 일을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 이 돈이 소중한 거 안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딸에게 비상금을 시집 갈 때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8절 가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야 안 찾아요? 그 돈의 값어치보다도 친정엄마가 이거를 비상금으로 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1 드라크마를 잃는.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5절 쭉 내려갑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세 개의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를,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탕자의 비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비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맞는 거예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동안 우리들은 둘째 아들만 탕자로 여겼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탕진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겼는데 사실 진짜 탕자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는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 크리스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방황하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쁜 탕자는 누구냐면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신앙적 이기심, 잘못된 세상적 이기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위선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 팔아서 물질적 축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 이게 바로 뭐냐면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봐.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도 세상이 막 떠들어대고 교회마다 떠들어대니까 예수 믿는다고 몇 마디 얘기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적인 누더기에 옷만 입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이게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한번 마음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누가 더 괘씸했을까요? 아버지는 누가 더 괘씸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장남은, 맏아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할 때에 자식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의 2배를 주는 게 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은 다른 사람보다도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 갖지 못한 축복을 우리가 가졌고 누리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축복인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걸 무시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남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뭔 땅을 투기해가지고서 잘 벌었네? 거기에 신앙마저도 빼앗겨버려. 뭔가 좀 잘 되면 신앙마저 다 버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집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아버지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마지막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은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게 둘째 아들이 나오네요.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자기가 탕자의 모습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와 죄송합니다. 나 아버지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라 할 자격도, 나 그냥 죄인 취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맏아들은 끝까지 안 돌아와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가게 됩니다.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다 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잠을 왜 못 자는지. 그 둘째 아들을 보내고 나서 하룻밤을 제대로 잤겠어요? 아버지가 그 이후로 왜 밥맛이 없어지는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초췌해지는지,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한숨만 대시고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지, 왜 눈이 짓물었는지 그걸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다 악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크리스찬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만큼은,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세상은 반역한다 할고, 세상은 모두 떠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맏아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사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맞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간다는 건 뭘까요? 나의 모습이 자꾸 변해가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거들먹거리는 걸까요? 더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성숙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뭘까요? 나이가 먹는다는 거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엔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점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살인했어도 괜찮아요. 죽을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의 폭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크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장하는 거죠. 언제까지 초신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환멸을. 하나님이. 그건 언제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환멸이. 너무도 잘 알죠. 빠져가 나갈 구멍이 어딘가를 너무 잘 알죠. 이게 이제 이것만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변명거리, 너무 타당한 변명에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런 변명거리가 자꾸 이제 늘어나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뻔뻔해지. 화석화돼, 화석화. 단단한 돌이 돼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지도 못하고 깨지지도 않고 어떡할까? 이게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이상해져. 나중에는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꼭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만 봐. 그죠? 뭐 이거 안 해도 된대 이런 것만 봐. 된다는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보냐고. 이게 요령만 생기게 되는 거, 요령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큰아들. 다 알아요.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재산만 2배, 그것만 생각, 요령만 계속 뻔뻔해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난 전 2가지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 목양실에 경천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다른 얘기로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돼요. 주인, 옆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노 카운트.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수해요. 세상은 카운트해야 돼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줘야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꺾어내야 돼요. 이게 세상 말. 그러나 순수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노 카운트예요. 여러분이 노 카운트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수한가 안 순수한가를 제가 점검해 드릴까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례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의 아버지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잘 몰라. 그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카운트 해보니까. 아이 뭐 저기까지 내가 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없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신자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안 가도 되지.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우리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요, 애경사를 찾아다니세요. 초신자가 애경사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운트 해버려요. 세상적이죠. 저분을 보니까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받을 게 없어. 카운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음에 나 안 올 것 같아.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바뀌어요. 순수한 것은 노 카운트예요. 교인의 일이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보내드리면서 참 고마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우리 교인의 집사님의 남편이 왔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끌려왔든 간에 어떻게 밥 먹으러 왔든 간에 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와준 거는, 이거는 저에게 평생 기억될 만한 일이에요. 내가 그분에게는 언젠가는 보답을 하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장례를 치러보면 아시겠지만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고 저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커피 한 잔씩 다 돌렸어요. 진짜 생각 같아서는 선물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 인사를 그냥 글구 하나로 띵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커피를 하나 다, 안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안 받았어요? 네, 제가 미워하니까 안 준 거예요. 얼마나, 이 설교해야 되는데 떠들면 어떻게 지금 가야 돼?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여러분, 노 카운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새신자면 더 적극적이면 빨리 흡수가 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찾아와줬어요. 그러나 안 와도 되죠. 집사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안 와도 돼요. 자기 목장이나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더 오면은 더 고마워하겠지. 여러분,
장로나 권사는 어떻게 해야 돼? 카운트해. 이거는 그 교회 권사나 장로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선이에요. 그게 자격 있는 거예요. 다 카운트해. 갈 사람 안 갈 사람. 그 금액도 다 달라. 이거 안 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보면요, 파트타임은 토요일에 주일에 있는 일만 와요. 나머지는 교인들. 그러니까 영원히 파트야. 일은 파트지만 마음이야 풀타임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런 큰 일을 치러보면 참 고마운 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몇 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다 가는 거야. 알지도 못해 우리 교인. 그런데 그분은 항상 가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런 분들. 그런데 카운트를 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운트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장로 권사님들 카운트하면 안 돼요. 노 카운트. 그래야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카운트하게 되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고 제가 욕을 먹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연말에 살짝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진사퇴는 제가 받아줘요. 내가 그만두면 못하지만 지난주에 학생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서 한 학생하고서 이야기를 나눌 기가 있어요. 그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아이예요. 늘 까부는 아이고 여기 오면 교회 와서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계속 5년간 6년간 지금 다니고 있어요. 큰 기대.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면 교회 와 있고 언제 보는 순간에 안 나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 왜 교회 왜 다니니? 라고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아직 큰 믿음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을 보면, 자기 학생부 선생님들을 보면 자기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나 그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선생님들을 보면은, 선생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합니다. 그 껄렁껄렁한 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런데 그 또래 애들이 진짜 불안불안한 아이들이, 말썽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다니까요. 막 치고받고 하는 일, 피나고 있는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막 말리고 그랬던 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학생부 선생님이 누구길래? 그래서 하나하나 띄워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누구냐면요, 대학생들, 청년들이에요. 올해에 한 분의 집사님이 합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불과 몇 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대, 우리 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날 목장에서 다 고기를 막 손수 구워줬지요. 우리 또 권사님들은 토요일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서 그 교육관 다 청소해 주잖아요. 그럼 와보면 애들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그 장로들 여름 수련회 하니까요,
막 그냥 후원을 해줘가지고서 아이들이 그런 걸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고, 저 선생님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용돈을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돈을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어요. 요령이 없어요. 노 카운트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떡볶이 사주고, 시간을 내주고, 자기도 공부해야 돼. 밥 사주고. 이게 이제 존경을 받는. 참 같이 이제 교인들과 식사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 그럼 그 장로 항상 우리 교인들 밥값을 다 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위신이 쓰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멋있는 일이에요. 이러는 그 안에서 존경심이 생기는데 자꾸 요령이 생기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그 이야기를 이제 15장 1절에서 2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1절 2절 다시 읽을게요.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가까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세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마다들이랑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말씀해 놓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탕자들의 아버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들 의롭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보다도 의로운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자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이 오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삶이 최악의 삶을 산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삶. 근데 반대로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따르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택.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지금까지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이제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택한 세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세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었어요? 예. 누가?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요. 3절 볼게요. 3절에 이게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성경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아들 얘기. 또 다른 아들,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또 다른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은 바로 두 번째 두 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나머지는 다 인생이 실패를 했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열악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삶, 최고의 선택을, 최고의 결정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아들은 그래서 늘 잔치에 초대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게 그 늘 자리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언젠가는 잔치하겠지 이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someday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싶어요. someday. Sunday가 아니에요. someday. 언젠가는. someday. 언젠가는 내가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겠지. 아니에요. someday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라면 우리는 잔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잘하겠지,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여유가 되면, 다 거짓말이고 변명입니다. 그건 someday, 그렇죠. someday, 언젠가는.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바로 또 다른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7장으로 가야 돼. 이제 17장 13절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17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곧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앞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심각한 고통이 있으면요, 식음을 전폐해요. 아주 몸져 누워있게 되는 상황.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참 그걸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식음을 전해요. 꼭 저가 그래요. 아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거 가지고서 들어 누워. 그래가지고서 잠수 타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회피하고. 이게 저의 모습.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볼게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잔치하는 사람이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기에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일상을, 매일의 삶을 잔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아들과 나머지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아들인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자리에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한 환경들입니다. 사실은요. 집 나간 탕자는 그 복된 자리를,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someday, 언젠가는 나도 잔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날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잔칫날인 걸 모르게 되고,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아들은 최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 날들이 아무리 괴로운 날도 잔치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충분해요. 은혜 잔치. 우리 가정 있잖아요. 가정 있잖아요. 우리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지. 교회 있잖아. 우리 성도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지도 하나님 주셨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교지.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선교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야 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른들 있고 자녀들 있고 다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했구나, 그것이 좋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요. 뒷북치는 인생 되지 말라고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로 여기시고요.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을 잔치의 집으로, 잔치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눠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받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받으셨어요? 예, 받으십시오. 아니 장로님, 여기 장로님 갖다 드려. 장로님 이거 오늘 거 새로 거 주세요. 이거 받. 손 들으세요. 예, 요 앞에 우리 장로님 하나 드리고 권사님 하나 드리시고. 예, 손 들으십시오. 예,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림을 하나 드렸죠. 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사진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예, 다 나눠드립니다. 여기 이쪽에. 이 사진이 지금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위통을 벗고 지금 두 팔이 잘렸어요. 두 팔이 없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눈도 지금 눈이 이게 안 보여요. 저기 눈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눈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옆에 있는 게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껴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군인이에요.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돌아온 사진. 요게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보지 못하고 손이 없는 남편을 밥 먹여주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또 있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이 아내는 지금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요?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더 진급하는 걸까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 여러분 빼십시오. 이 사진을 빼면은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뒤에 또 하나 사진 있죠. 요 사진 여기 저 드리라니까요. 안 드렸어요. 여기 안 받으신 분들 됐죠. 요 뒤에 사진은 바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 군인과 아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처받은 부상당한 이 군인은 이 아내는 뭐가 가장 그리울까요? 이때일까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때를 잘 몰랐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몰랐을 것이에요.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사진을 빼시면은 여러분 201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About Time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명대사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항상 함께 시간을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About Time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이때 이 기쁨을, 이게 천국의 잔치였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 뒷북치면 안 됩니다. 치킨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요. 이 광고문을 카피해서 오늘의 어록을 하나 우리 만듭니다. 오늘의 기쁨의 잔치를 천국으로 미루지 말자. 시작. 오늘의 기쁨의 잔치를 천국으로 미루지 말자. 오늘이 잔치집입니다.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이거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이 고백이에요. 다 들었죠? 설교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전서 12장 13, 14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과격하게 여러분에게 주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